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착각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원리를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재물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임을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돈이 다 중요해요. 은행에 있는 돈이 중요합니까? 이웃집 부자에게 있는 돈이 내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의 목숨이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전쟁에서 아무 목숨이나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불구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무기들을 무차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그러더라도 다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에 중요한 게 많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 것이 되어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합니다. 명예도 지식도 내 것이 될 때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일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소유가 내 것일 때 생명이 내 생명일 때 모든 세상의 것이 나와 관계된 것일 때에 중요하다는 일부러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몸에 배어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착각을 어떤 결말을 불러오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자 집에 그 청지기, 일 맡은 집사, 오늘날 쓰는 말로 관리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대요. 허비를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주인의
부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의무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거를 마구 썼든지 또는 횡령을 했든지 요즘 말로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어때요? 내 것일 때는 아껴 쓰고 더 불리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것이 아닌 거를 막 쓴 거예요. 어디다 막 썼겠느냐.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막 썼을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속에 담긴 모습은, 마음은 그런 것인 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인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이자를 불려서 어떻게 하든지 늘리려고 했을 터인데 낭비했으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거는 바른 청지기가 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정리하고 그만두어라.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인대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이나 하자니 땅을 파고 일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곰곰이 생각한 것이 이 집이 부자인데 여기에 돈을 빌려다가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슨 소장농 같이 땅이 많은 사람들 그 부잣집에서 땅을 재산을 빌려다가 이렇게 농사 짓고 해서 갚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을 얼마 졌느냐 100마리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이러면서 이제 그 빚진 거를 막 깎아주는 거예요. 대폭 깎아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 이렇게 잘 해주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일이 없어서 빌어먹을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가 부탁하면 자기에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환영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면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해석이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드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주인이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재산 관리를 맡겼을 때는 막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만두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막 빚을 깎아주고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분명히 악한 불의한 여기 표현대로 불의한 종인데 청직인데 이걸 주인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인생살이에 가르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으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 짓기 위해서 빚을 진 사람에게 땅을 빌려 쓰고 갚을 때는 거기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으로 갚잖아요. 쌀로 갚든지 보리로 갚든지 곡식으로 대신 갚게 돼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이다, 기름 100마리다, 이런 것이 그 갚는 하나의 방법, 갚는 그런 물질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신 갚는 대속물이 되셨다. 무엇을 대신 어떤 빚을 갚아주는 것이냐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물,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 우리의 죄값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백말, 백석 이런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쉽게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액수의 재산들이 옳습니다. 이거를 그 사전 등을 찾아보면 몇천 데나리온씩 계산이 나오지만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인 건 생각할 것이 없이 어쨌든 쉽게 갚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재산들을 빚을 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갚을 길이 없는,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아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생명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요. 베풀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베풀어서 내게 돌아올 만한 것이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2장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도 달라요. 아무나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고 기도의 비중도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는 기독교의 간구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저주하고 밉고 잘못되게 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구원이라는 게 본래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그런 거 이제 죽을 사람 살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죽음은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가 하면 우리의 죄에서 왔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려면 죄에서 구원하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식으로 그거하고는 달리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 죄 속에서 건져 올리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죄인지 아닌지 알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게 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정말 생명의 가치 있게 살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거는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죄 짓는 건 뭐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식이 행복하게, 복되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볼 때에 자식이 제 삶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 부모는 가장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가 정말 산고를 겪으며 고생해서 기르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길러놨더니 제 생명 아까운 줄을 모르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게 부모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을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제 인생을 지가 망가뜨리는 짓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서 모든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6절에 보면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이나 속전이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거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만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이방의 사도가 됐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으로 사는, 특별하게 바르게 산 사람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는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피조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흑백 논리로 이렇게 구분하고, 너무 그것이 이조시대부터 이렇게 양반 쌍놈 가르고 모든 걸 군자와 소인배를 가르고 다 분리해서 생각하듯이 죄인과 의인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진영의 논리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비슷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못 살아. 아주 무쪽 자르듯이 칼날같이 갈라서 내 편 아니면 다 왼수, 내 편 아니면 다 왼수.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너무 분명해요. 다른 편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나쁜 놈들. 옳은 거는 우리 편이 옳은 거지 옳아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옳은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 서야지 옳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해줘야 옳은 거지 옳은 걸 말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교리가 내 교회가 믿는 교리만 진리야. 무섭게 우리가 이렇게 분열주의적으로 삽니다. 외정시대에 누가 신앙을 지켰냐? 신사참배한 사람 여지없어요. 수천 년이 가도 그건 신사참배한 놈들. 수천 년이 가도 친일파, 친미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옳은 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상관없어요. 지금 내 편이냐 아니냐.
무섭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다고 우리가 이 죄의 실상을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아까 그 불의한 청직이 불의한 관리인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보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썼습니다. 막 썼어요.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막 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해요? 누구 것인 줄 알아? 내 것인 줄 알고 어떻게 써요? 막 써. 내 것인 줄 알고 막 살아. 지 좋은 대로 막 살아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은 첫째로 삶이 누구 것인 줄로 아는 착각이에요. 내 것인 줄로 아는 착각. 내 것인 것이 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 아까 살펴봤습니다. 돈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일 때만 중요하고 남의 것일 때는 뭐 그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뜨리고.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는, 이 관리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고될 때가 되니까 내 것이 아닌데 막 깎아줘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막 깎아줬습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선심을, 아주 대폭적인 선심을 써요. 우리들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주인이 칭찬을 했다.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뒷날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거를 생각을 해서 막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뭘 잘한 거냐? 막 주어. 막 주어. 다른 사람에게 막 주어.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청직이, 이 불의한 관리인 덕분에 이게 다 막 깎아져 가지고 자유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된 거 아니에요. 갚을 길이 없는 이런 것들이 용서받고 탕감을 받으니까 너무나 그들에겐 좋은 혜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칭찬하신 것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생명을 거저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고 부모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거듭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이 영생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까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받아먹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 근원적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명 받은 것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뭐라 그런 거면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줄 알고 막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막 주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삶의 모든 것을 주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불의한 이 관리인이 왜 막 주었어요? 왜 막 깎아줬습니까? 그냥 깎아준 게 아니고 바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중에 자기 알거지처럼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준 대가로 환영해 줄 것이다.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고 밥이라도 먹여줄 것이니까. 근데 요 지혜를 요거를 지혜롭다. 그게 정말 지혜롭다는 게 아니고 이걸 비유로, 이걸 역설적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도 거저받았는데,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생각하고 지금 막 주지를 않고 여기서도 움켜쥐고 받았는데 받은 것을 모르고 이 불의한 관리는 나중을 생각하고 막 깎아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잘 되는 것만, 그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거 잘하는 거, 내 거 잘하는 거. 이 세상에 잘 되는 건 전부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이 비유로 보면 세상 사람만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가 아니고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착각을 하고 산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산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 불의한 이 정직이 같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깨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얕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이게 다 내 거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게 가장 인생을 낭비하는 삶인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인 줄 알고 매달려 사니까 그게 문제. 나중에 이 사람이 해고될 날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이거 막 주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대요? 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 죽을 때가 되면 착해져요? 막 주어.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걸 그때 가서 아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고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지금 주면서 가라고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선하게 살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착각하고 살지 마라. 내 것 만들려고 옮겨주는 게 내 인생을 가장 인생답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뜻을 생각하고 이 불의한 관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진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제 지으셨다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적인 역설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의 원리는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였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버린다고 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에요. 이걸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남에게 우리가 이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 빚 받으려고 해결사까지 동원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해고될 때가 되니까 좋은 마음에서 한 건 아니고 자기 앞길 살 생각 해가지고 막 깎아줬는데 돈을 뜯기게 될 일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나무 위에서 내가 알아가지고 마음씨 좋아서 베풀지는 못해도 뜯기는 게 남 도와주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말씀의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냥 빚진 사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일을 갈고 하나님 돈 받아주세요.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이럴 필요 없다. 또 내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 평생 내가 언젠가 저거 원수 갚겠다. 언젠가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차라리 복이다. 뭐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복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내 마음이 알아서 주고 알아서 용서하고 알아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뜯겨서라도 가져가고 세금으로라도 가져가고 다 뜯길 때 하늘나라에 뭘 쌓는다? 상급을 쌓는다. 믿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알아서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면 더 우리들의 삶이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내 것을 자꾸 집착하는 이 마음 너무 뿌리 깊게 인이 박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더라도 어저 베풀고 나누다 가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진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베풀고 주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